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혹시 한 사람이 제 방에 가서 프린터에서 프린트된 것 좀 가져다 주세요. 우리 로저 성도님 가져다 드리면 됩니다. 자, 오늘 사사기 16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28절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삼손이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야훼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저는 오늘 이 사사기 16장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사 삼손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사 삼손. 자, 이번은 좀 따라해 주실 만합니다. 왜? 드디어 사사기 마지막 사사가 왔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사 삼손. 우리는 사사기의 여러 인물들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사기의 흐름을 쭉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로 인해서 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와서 이 광야에서 생활하다가 이 1세대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보고 정탐꾼이 갔다가 10명이 다 우리는 적이랑 싸우면 죽습니다 했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세대 20살 이상 먹은 1세대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다 죽습니다. 모세 끝까지 잘만 했으면 됐는데 모세가 참지 못하고 이 너무 백성들이 똑같이 잘못하니까 반석 한번 잘못 때렸다가 모세도 못 들어갑니다.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과 20살 이하의 이스라엘의 2세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죽은 후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십니다. 이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오늘 나오는 이 삼손입니다. 이 삼손의 이야기는 우리가 아주 잘 압니다. 왜냐? 가장 좀 유명합니다. 왜? 성경도 굉장히 3장 넘게 이 삼손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어떻게 삼손이 태어났고 어떻게 삼손이 자랐고 삼손이 어떠한 삶을 살았고 어떻게 죽었는지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주일학교 때는 그래 힘센 삼손 멋있어 막 생각을 하는데 이 삼손의 이야기는 그냥 힘이 센 동화 같은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우리 그 자신이 우리의 육신과 날마다 벌어지는 이 처절한 사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를 받으면서 있었는데 오늘 사사기 삼손이 등장하는 사사기로 들어갈 때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이 전까지는 어떻게 나오냐?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을 받아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보냈다 이렇게 나와요. 사사기의 흐름이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오늘 삼손이 나오는 이 부분에서는요. 블레셋에게 40년 동안 압제를 받았음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나님을 찾았다는 내용이 나오질 않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 이들이 그만큼 영적으로 타락된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그 정도 생각도 못하는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반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그들을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람을 보내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삼손을 통해서 이 소명과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는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명과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는 좀 보아야 됩니다. 자, 삼손의 출생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것이 성경을 보면 삼손, 사무엘 그리고 침례 요한까지 이 세 사람의 출생 스토리가 약간 비슷해요. 어떤 스토리냐면 임신을 하지 못합니다.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아들이 주어질 거다. 이 아들은 특별한 아들이니까 이 아들을 어떻게 키워야 된다라고 천사가 나타나서 먼저 얘기해 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 엄마의 이름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유대 고대사라는 이 고전을 보면 어머니의 이름을 엘루마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엘루마에게 하나님의 천사를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 엄마에게 이야기를 해요. 뱃속에 생길 아기는 하나님이 주신 아이니 나실인으로 너가 삼고 너가 이렇게 이 아이를 키워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실인,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는 나실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나질라는 이 히브리어에서 나왔는데 이것은 무엇이다? 구별된 자,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사기 1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했다라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선별되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인 삼손이었는데 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사람이 힘이 생겼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이 삼손 어떡합니까? 그 가진 힘으로 자기가 그 힘을 사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가 그 힘을 마음껏 사용합니다. 사자도 때려 죽이고 성문도 막 다 부시고 짊어지고 자기가 막 걸어가고, 이 사람이 자기가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천하무적처럼 돌아다니면서 그 힘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해요. 이 외적인 삼손의 은사는 탁월했습니다. 너무나 강한 사람이고 힘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자기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만을 뺏어서 사용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요세푸스 역사가는 삼손에 대해서 힘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나 정욕에 있어서는 스스로를 다스리지 못한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한 고린도전서 9장 27절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다고 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쓰고 다닌다면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또 그럴 수 있다라는 것도 보여줍니다. 그럴 수 있다라는 것도 보여줘요. 삼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괴력, 힘은 성령의 것이었지만 삼손이 자기 마음대로 정욕대로 이렇게 사용하였을 때 삼손을 파멸에 이르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능력, 겉으로 보이는 어떤 것을 보면서 우리는 저 사람은 하나님이 많이 축복해 줬나 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나 봐, 저 사람은 이렇게 잘 되는 거 보니까 뭔가 있는 것 같아,
아니면 어떤 교회의 모습을 보나 아니면 어떤 것을 보나 우리는 외향적인 어떤 모습을 보고 그것을 볼 때 야, 저기는 뭔가 잘하니까 저렇게 되겠지, 저기는 뭔가 잘하니까 저렇게 되는 거야 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아갈 때 인생이 잘 풀리는 때가 있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하는 것마다 다 잘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는 삼손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데 그냥 잘 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분명히 우리 스스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 되고 있을 때, 내가 아무리 잘 나가고 있을 때도 우리는 우리의 몸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사실 걱정할 것도 없고 기도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왜? 잘 되고 있는데 뭐 기도합니까? 그냥 잘 되고 있으니까 하나님 지금처럼만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우리 사는데, 우리가 그 시간에도 하나님, 내가 내 마음대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모든 게 잘 되고 있는 이 시간에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오늘 삼손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타이타닉호가 있습니다. 타이타닉. 이 타이타닉호는요, 설계부터가 남달랐어요. 굉장히 잘 지은 배입니다. 굉장히 잘 지었는데 사실 타이타닉은 이 아이스버그, 이 빙하를 만나서 설사 무슨 암초를 만나고 해서 부딪힌다고 해도 저렇게 가라앉을 배는 사실 아니었어요. 왜냐? 타이타닉은 원래 만들 때에 가장 깊은 밑바닥에 16개의 방수 구획, 이 watertight compartment을 만들어 놨었어요. 그래서 설계자들이 배 밑바닥에 구멍이 나도 이 방수되는 이 부분, 공기가 찰 수 있는 이 부분 때문에 나머지 어떤 한두 군데가 부셔져도 다른 데 공기가 차 있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절대로 침몰할 수 없는 배다, 무너질 수 없는 배다 자신했습니다. 아주 자신했는데 여기서 치명적인 설계의 결함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나? 방수 이 격벽이 배의 가장 높은 가판까지 닿아 있지가 않았던 거예요. 위에까지가 닿지가 않았어요. 밑에만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물이 위에서 이 빙하가 위쪽을 찢어버린 거예요. 위쪽을 찢었더니 그 위에서부터는 물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 넘치는 물이 밑에까지 내려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밑에가 만약에 암초가 밑에 있어서 밑에를 때렸다면 이 타이타닉은 가라앉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설계해 놓은 이것 완전해, 완벽해, 절대로 가라앉지 않아 하는 이 타이타닉 어떻습니까? 빙하가 옆에를 찢어버리니까 위에서부터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면서 밑에까지 다 흘러서 결국 침몰해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잘 되고 있을 때, 우리가 가장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 나 지금 괜찮아, 나 문제 없어, 난 잘 될 거야 하고 나아가고 있을 그때라도 우리는 늘 주님 앞에서 하나님, 지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까? 날마다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 우리 모두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삼손에게서부터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나? 이 시선의 타락과 우리의 마음의 문에 대한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삼손이 잘못된 큰 이유,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나? 요즘 우리가 말하는 안목의 정욕이라고 부르는 눈 때문에 망했습니다. 삼손은 자기가 보고 좋은 것은 가지려고 했어요. 자기가 보고 자기 눈에 좋은 것은 다 그냥 가지려고 했습니다. 삼손이 처음에 결혼하려고 했던 dim나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dim나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dim나라는 여자를 보면 사사기 14장 보면 이 14장에 보면 삼손이 dim나라는 이 블레셋 여인을 보고 부모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노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보면 샤르베이나이라고 나와 있는데 말 그대로 직역을 하면 내 눈에 보기에 좋으니예요. 내 눈이 봤는데 괜찮다라는 거예요. 내 눈에 딱 보니까 저 여자 좋네, 저 여자 괜찮네. 즉 자기가 그냥 눈에 보고 좋은 거를 그냥 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견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라 상관없습니다. 내 눈에 보니까 이게 좋아요. 내가 이거 해야 되겠다 하고 그냥 해버린 거예요. 사사기의 삼손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렇게 가는 걸 보여줍니다. 이 사사기의 삼손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이상한 사람들 막 나와요. 사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여러분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어떻게 나오나, 당시에 사람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없어서 그랬다. 왕이 없어서 그랬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하나님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나 언약보다는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그냥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눈의 타락이 어디에서 이제 절정에 이릅니까? 삼손을 완전히 파멸시킨 이 우리가 잘 아는 드릴라 이를 만남에서 완전히 삼손이 이 눈으로 이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그래서 이 삼손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그것입니다. 우리가 탈무드를 보면 이 탈무드에서도 나오고 유대 고사에서도 나오고 이 드릴라를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우리는 그냥 뭐 창기였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역사가들은 이 여인은 삼손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이 블레셋에게 고용받은 스파이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세상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이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으로 우리에게 공격해 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도 공격하고 저렇게도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내가 눈에 보기에 이거 좋은데,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우리의 눈에 보기에 그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다 보면 우리는 이 세상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탈무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 삼손은 자기의 눈을 따라 반역하였으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역이라는 얘기를 써요. 즉 하나님께서 이 삼손에게 힘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사사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삼손아 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스라엘의 힘이 되어라 하고 하나님이 힘을 주셨는데, 삼손은 자기의 눈이 볼 때 좋은 것을 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해서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에게 머리 다 밀어버리고, 삼손이 힘을 못 쓰니까 블레셋에게 잡혀가죠. 잡혀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눈 뽑았어요. 눈을 빼버립니다. 근데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본다는 거예요. 삼손이 자기의 두 눈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통한 하나님의 삼손에 대한 심판이 눈이 뽑혔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 육신의 정욕 나오죠. 육신의 정욕, 내 몸이 하고 싶은 거 하는 대로 따라가고, 안목의 정욕, 내 눈이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가고, 이생의 자랑, 내가 남에게 자랑하기 위한 삶을 사는 거예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사는 거예요. 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정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보면 정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요즘 세상은 점점 그렇게 변해갑니다. 점점 그렇게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세대를 보십시오. 자녀들 세대를 보면 이 자녀들 세대는 SNS,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라고 하는 이 SNS에 붙잡혀 살아가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 세대를 보면요, 이 자녀들은 다 뭐를 올리냐? 거기에 보면 어떻게 하면 뭐
화장을 이쁘게 한다, 어떻게 하면 뭐를 이렇게 한다, 그런 거 하는데 이 자녀들 세대보다 조금만 더 위에 스스로 돈을 버는 그 시대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뭘 올리냐? 나는 지금 이렇게 좋은 차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좋은 것을 가지고 있고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를 도배를 해놔요. 그 사람 속에 어떤지 아무도 몰라요. 그 사람 속은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몰라요. 가정이 어떤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데 그는 그래도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이 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요. 나 잘 나가고 있다 막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안에 행복이 없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무슨 상관입니까? 삼손은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살다가 결국 이것을 빼앗겨 버립니다. 다음 잠언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우리가 손에 잡고 싶은 것, 내 마음이 끌리는 것, 이런 것 따라 살다가 어떻게 해요?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삼손을 볼 때에 우리는 삼손은 나실인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자기의 본분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 따라가다가 결국 파멸을 맞게 됩니다. 우리는 이 화려한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붙잡고 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우리가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트로이 목마, 트로젠 홀스, 우리가 잘 압니다. 일리어드에 나오죠. 이것이 나오는데 이 트로이 목마 어떻습니까? 자기가 거기 있는 이 트로이의 사람들이 난공불락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그곳에 10년을 공격을 합니다. 무너지지 않아요. 야,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리스 군들이 꾀를 내죠. 트로이 목마 딱 놓고 멋있게 만듭니다. 트로이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다 떠나갔어요. 말만 하나 서 있는데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저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이 우상을 위해서 하나 멋있게 만들어 놓고 갔구나. 우리가 기념할, 지금 이 10년간의 싸움 우리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을 기념할, 자, 저것을 우리의 우승의 증표로 삼자. 트로이 안으로 갖고 들어옵니다. 밤에 모든 사람들이 파티하고 잘 때 그 배가 열리고 그 안에서 군사들이 나와서 싹 다 태워버립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 이 세상의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가운데 진을 치고 이것이 나올 때에 우리는 무너져 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삼손을 보면서 내가 삼손이 무너진 것처럼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내 눈을 지키고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되겠구나.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보면 이 징계 후에 생명의 회복에 대해서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The last thing that we're going to see is after the punishment that God gave to Samson, He brings the life back to Samson. 우리가 이 정체성의 중심을 보면 삼손의 이 머리카락에 있어요. 그렇잖아요. We know Samson's strength came from his hair. After Samson was captured by Philistine, his head was shaved and he was tied, and he was treated like an animal, and his eyes were taken away from him. 우리가 삼손이 짐승처럼 매어서 연자맷돌을 돌리는 신세로 전략한 것을 다곤 신전 안에서 이런 일을 당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삼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먼저 경각심을 일으켜주는 말씀은 사사기 16장 20절에 나와요.
first thing that we must look at is from Judges chapter 16 verse 20 where it shows when this first happened. 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제 보여줍니다. 16장 20절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야훼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삼손은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지 않으시고 느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머리가 벌써 다 깎여버렸는데 하나님이 아직도 자기와 함께 있는 줄 알아요. 그냥 능력으로만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이래도 하나님 나와 함께 있지 뭐. 힘이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버리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고 있지 않으신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는가 역사하시지 못하시는가도 느낌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What Samson did after Samson's head was shaved, he did not know. He did not know whether the Spirit of God was still with him or not. He had no idea. He thought it was still there. That's why when she woke him up, that Palestinians they came and they're about to attack. Samson still tried to get up and fight, and he had no idea that God wasn't there with him.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영적 마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죠. 바로 이게 이렇게 알지 못했다라는 게 20절인데 22절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게 뭐냐면요. 반전이에요. 하나님이 떠나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떠나신 후에도 다시 회복시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삼손을 다시 회복시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Samson thought that God has left him permanently, but when we see the Bible on the verse 22, just 2 verses after the verse 20, it says that his hair was growing back again, which means God was reviving him once again. That God did not left him for good. Even when we left God, God is still with us. God is still working within us. God is trying to restore us towards him. 그래서 우리는 삼손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떻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은 회복이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주기를 원하세요. What God wants to do is not to let us dry by ourselves, but God wants to restore us, revive us, give us power to live in this world. 그래서 우리는 이 삼손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나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분이구나.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삼손이 맨 마지막 어떻게 죽습니까? 다곤 신전에서 자기를 구경하러 온 그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두 기둥을 끌어안아서 무너뜨려 버려서 이 다곤 신전이 다 무너져 내리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블레셋 사람들을 싹 다 죽여버립니다. 삼손이 살아서 죽은 그 어떤 인원보다도 많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번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나아가게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산림학 그러니까 이 나무를 키우는 이런 것을 보면요. 커피싱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커피싱. 저는 나무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근데 여기 뭐 많이 아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When we study about trees, there is this method called copicing. I think that's what it's called. I don't know how to say it. But what it does is when you get a just regular old tree,
you cut it down to its bottom. You cut it down to its bottom, and what happens is when the tree feels that it is about to die, the roots of the tree goes farther down into the ground, try to gather more liquid and try to bring itself back to alive. So it produces more branches and it becomes a stronger tree. So a tree that may have only lived for 100 years now can live for 200, 300, 400 years. 이 나무가 멀쩡하게 자라고 있는 참나무나 밤나무의 이 밑동을 바싹 잘라버리면 겉으로 볼 때는 와, 저 나무는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모든 가지와 잎이 베어지고 볼품없는 구루터기만 남은 그곳에 이 나무가 스스로 살기 위해서 뿌리를 더 깊숙이 내리면서 모든 영양분들을 막 끌어오기 시작하면서 이 나무에 싹이 다시 나기 시작을 하고 이 나무가 이전보다 더 튼튼한 나무로 자라서 나무의 수명이 수백 년 동안 더 연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다루실 때가 있어요. 아플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게 다룸을 받아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끝내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이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고난이 주어질 때 하나님은 또 왜 나를 때리시나?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고 왜 이렇게 삶이 어려워야 되나?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살리고 회복시키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더 강하게 승리하는 삶을 이루는 우리 사람들로 하나님은 만들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When we live this life, times to times we feel like this world is coming to an end, or our lives is just going into a deeper and deeper hole. But what we must realize is God is not doing that to us to destroy us. No. God still loves us no matter what. And God is still with us. And what He wants to show us is He wants to bring us back to alive so we could be used even more, stronger by God.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드디어 사사기의 끝, 이 사사의 끝을 봅니다. 삼손.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사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사는 어떻게 되는가? 하지만 거기에 또 소망이 있는 걸 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화려하고 너무 좋아요. 날이 갈수록 살기가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주 끝내주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세상에 폭 빠져서 세상에서 좋은 대로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렇게 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그 삶을 하나님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삼손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삼손처럼 하나님께 사용받고 다시 살아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when we look at the story of Samson, it's very clear that we are living in the same kind of the world. When we look outside, everything seems so nice. Everything is getting so much better. We are living in a time where we can tell a car to drive itself. We can tell a car to park itself. We are living in this world where we can just press some buttons and the grocery comes to our door. We're living in this wonderful world. But a lot of times we lost God. We don't know where He is. But by the story of Samson, we can see that God still wants to revive us, restore us, give us great strength, and make us victorious in the end. So even today, when we're living in this world, let us always see this story and remember to take our gaze back to Lord Jesus.